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141편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41편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싸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그들의 재판관들이 바위 곁에 내려 던져졌도다. 내 말이 달무로 무리가 들으리로다. 사람이 밭가라 흙을 부스러뜨림 같이 우리의 해골이 스월 입구에 흩어졌도다.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주께 향하며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나를 지키사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놓은 올무와 악을 행하는 자들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악인은 자기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나만은 온전히 면하게 하소서. 아멘. 자, 오늘 시편 141편의 말씀도 그 제목을 보면 다윗의 시라고 적혀 있습니다. 다윗이 인생 가운데 겪었던 많은 고난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 의지하면서 모든 원수들, 모든 대적들, 다윗을 비방하고 다윗에게 많은 고통을 안겨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고 나는 그들에게서 하나님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를 우리가 시편에서 참 많이 보게 됩니다. 탄식시라고 불려지는 이 시편들은 괴로움 많은 인생 속에서 탄식하면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삶에서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141편의 말씀은 사무엘상 24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상 24장을 보게 되면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 도망칠 때에 그 도망치는 중에 광야 엔게디라고 하는 곳의 동굴에 들어가 숨게 됩니다. 이 엔게디 동굴에 숨어 있을 때에 이 사울이 군사들이 이끌고 다윗을 계속 쫓아 다니다가 이 동굴에 우연치 않게 사울도 용변을 보기 위해서 이 동굴 안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다윗은 사울이 그 동굴 안에 들어와 그 캄캄한 어둠 속에 있을 때 이 사울의 옷가지를 살짝 베어냄으로써 또 동굴 밖으로 나간 이 사울에게 나중에 소리를 치면서 자기는 무죄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엄연히 그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왕으로 기름 부어졌기 때문에 비록 이 사울을 죽을 기회가 있어도 죽이지 아니하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이렇게 또 위기를 모면하는 그런 이야기가 사무엘상 24장에 적혀 있는데 이 시편 141편은 바로 그 당시에 다윗이 탄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런 기도의 내용일 거라고 학자들이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의 내용을 보시게 되면 이 다윗의 마음에 간절한 기도가 여기에 담겨 있는데 1절 말씀부터 보시면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싸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도와는 달리 이 다윗의 인생에 사울 왕으로 말미암는 이 고난은 굉장히 오랫동안 계속되어집니다. 거의 한 10여 년이 넘도록 사울 왕은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군사들을 보내고 계속해서 쫓아다닙니다. 심지어 오죽하면 다윗이 사울 왕에게서 피할 수 있는 곳이 없자 그 옆에 이스라엘에게는 참 대적의 원수였던 블레셋에까지 도망을 치게 되는 그러한 일까지
다윗도 이 기도했습니다. 그만큼 다른 나라에 망명을 할 만큼 이 다윗은 사울 왕의 그 추격으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러니 10여 년이 넘도록 이 문제를 놓고서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그러나 그 절박한 간절한 기도가 당장에 이루어져서 이 사울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거나 아니면 평화가 찾아오는 그런 일이 너무나 더디다 보니 이 다윗의 기도 속에는 속히라고 하는 단어가 자주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주를 불러싸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계속해서 내게 속히 오셔서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여 달라라고 애타는 마음으로 여기서도 기도하는 겁니다. 자, 2절 말씀에 보면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 같이 되게 하소서. 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다. 성경에서 이 향을 피운다라고 할 때 그 향연은 바로 성도의 기도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 8절 말씀에 보면 24장로들이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지고 있는데 그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다라고 하는 그런 성경 말씀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 다윗의 이 기도에서 그런 말씀들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다. 그만큼 내가 늘 하나님 앞에 향을 피워 그 성소에서 제사장들이 늘 날마다 향을 분향단에 계속해서 피우는 것은 성도들의 기도가 바로 하늘에 상달되기를 바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는데 바로 다윗의 기도가 그와 같다는 겁니다. 또한 저녁에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내가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겁니다. 이처럼 다윗은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기도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었던 겁니다. 한편 다윗은 이렇게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닥쳤던 이 많은 고난들, 원수와도 같은 이 사울 왕에 대해서도 그 마음속에 원망하거나 또 이것으로 인해서 입술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또 드립니다. 3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 이건 다름 아닌 내가 입술로 범죄하지 않게 해달라. 저 사울 왕이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쫓아와도 내가 저 사울 왕에 대해서 악을 행하지 않게 해달라. 오직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맡길 테니 하나님께서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셔서 이 고난 가운데 내가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대하여 내가 대적하지 않고 전심으로 하나님 바라며 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달라라고 하는 그런 뜻을 담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라고 하는 이 다윗의 이 기도를 묵상하다 보면 욥을 생각하게 합니다. 욥기의 말씀에 보면 욥기 2장 7절로 10절 말씀에 보면 사탄이 욥을 쳐서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서 질그릇을 깨뜨려서 온몸을 긁을 만큼 이 욥이 고난이 심했습니다. 자, 그때 욥의 아내는 욥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하나님을 욕하고 그냥 죽으라고 할 만큼 욥에게 찾아왔던 그 육신의 고난이 너무나 고통스러웠던 겁니다. 그때 욥이 이야기하는 장면이 욥기 2장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이런 많은 고통 중에도 욥은 하나님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대적하듯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욥기 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다윗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욥의 이러한 마음처럼 다윗도 10여 년 가까운 이 고난에 이 쫓기는 이 고통스러운 그 나날을 보내면서 내가 결코 내게 찾아온 이 고난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또 내가 하나님께 대적하는 일이 없도록 또 내 입술로 악을 행하는 일이 없도록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달라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141편 3절의 이 말씀을 우리 마음 깊이 담아두고 언제나 내 입술이 범죄치 않도록
늘 나의 입술을 굳게 지켜주셔서 언제나 내 입술의 모든 말이 찬양이 되고 기도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듯 그렇게 말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4절 말씀에 보면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자, 여기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 시편 141편이 엔게디 동굴 안에서 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죽이지 않은 그런 다윗의 이야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즉 사울처럼 나도 악한 마음을 갖게 되면 나도 이 사울 왕을 이 동굴 안에서 복수하는 마음으로 그냥 죽일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내가 이렇게 악한 일에 나도 내 마음조차 거기에 빠져버려서 죄악을 행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악을 행하여도 나는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기에 그 악을 행하는 일에 저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이렇게 다윗은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4절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나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고백이 언제나 우리의 마음속에 항상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어찌하든 간에 나는 세상 풍조에 휩싸이지 아니하고 저들이 아무리 악을 행하여도 그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겠습니다. 또 한편 이어지는 말씀에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자, 여기서 그들의 진수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악한 자들의 형통함을 말하는 겁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은 그 죄악 가운데서 온갖 악행을 저지르면서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하면서 그들은 여러 가지 많은 부귀영화를 누립니다. 그래서 이 악한 자들의 그 형통함을 그들의 진수성찬이다 라고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결코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서 저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해주시고 그들의 형통함을 부러워하면서 그 죄악된 것에 함께하지 말게 해주십시오. 나는 결코 그들의 그 진수성찬, 악한 가운데 죄악 가운데서 누리게 되는 그런 형통함을 나는 결코 취하지 않겠습니다. 이러한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말씀들을 읽을 때 우리는 잠언의 말씀을 생각하게 합니다. 잠언 23장 17절 말씀에 보면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잠언은 여러 군데에서 죄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지혜로운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잠언 24장 1절 말씀에도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이 다윗이 말한 것처럼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해주십시오. 아무리 저들이 형통하여도 저 죄인의 형통함을 나는 결코 부러워하지 않겠습니다. 그 형통함을 나는 결코 따르지 않겠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였던 겁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어지는 5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자, 여기서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라고 했는데 의인이 의로운 사람인데 선한 사람인데 나를 친다. 이것은 선한 의인이 나를 사랑의 매로 책망할 때 그 책망을 내가 은혜롭게 여기면서 은혜로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또 그 다음에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기겠다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5절의 이야기는 다윗이 나중에 왕이 되었을 때 바세바를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하면서 죄를 범하게 됐을 때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찾아와서 책망을 합니다. 그 책망에 대해서 다윗은 그 책망을 은혜롭게 여기면서 그 책망을 머리에 기름같이 여기게 해달라라고 하는 이 5절 기도처럼 훗날 다윗은 이 기도가 그 밧세바를 취함으로 인해서 큰 죄를 범죄했을 때 이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다윗은 마음 깊이 받아들이면서 통에 자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이 5절의 이 다윗의 기도가 바로 이 다윗의 인생 가운데 그렇게 성취되어졌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의인의 그 책망하는 소리를 은혜롭게 받아들이면서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라고 하는 것은, 머리에 기름을 붓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왕이나 또 제사장이나 선지자에게 그들의 직임을 주기 위해서 머리에 기름을 붓는 그런 일을 행합니다. 머리에 기름을 붓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를 얘기하는 그런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자, 그래서 의인이 나를 책망하고 사랑의 매를 들어 나를 야단할 때에 나는 그것을 항상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시는 축복의 말씀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겠다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내가 결코 이렇게 의인이 하나님께서 나를 책망하는 그런 책망의 소리를 들을 때에는 이것을 내 마음속에 결코 거절하지 아니하고 기쁨으로 은혜롭게 여기면서 받아들이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의인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만 항상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마다 바울이 디모데후서에서 얘기한 것처럼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우리를 바르게 함과 또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하면서 우리를 책망한다라고 하는 말씀도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책망할 때,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꾸짖는 그런 말씀을 받을 때마다 항상 이 말씀을 머리에 기름같이 여기면서 성경을 통해서도 책망함을 받을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야말로 영성이 깊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죄악됨이 드러나고 나의 허물과 죄가 느껴지고 보여지고, 그래서 그 말씀 안에서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그로 인하여서 늘 그것이 내 머리에 기름같이 부어지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다윗이 기도하면서 이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은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자, 이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라고 하는 이 구절은 성경학자들마다 이 해석하는 데 있어서 구분이 되어지는 그 해석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매일 성경을 가지고 묵상하시는 분들은 그 왼편에 해설이 있을 겁니다. 그 해설을 이렇게 읽다 보면 그 해설 내용 중에는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라고 말할 때 여기 그들이라고 하는 것을 바로 지금 여기 5절에 나오는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라고 했을 때 의인으로 그렇게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의인이 고난을 당하는 그런 재난을 당하는 것을 본다 할지라도 내가 결코 마음 흔들림 없이 뜻을 굽히지 않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매일 성경의 그 해설은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 매일 성경 그 본문을 보시게 되면 오른쪽에 본문 밑에 보시면 작은 글씨로 이런 해설도 있습니다. 그들의 재난 중에도는 그들의 악에 대하여로 번역할 수 될 수 있다. 그렇게 해석할 경우에 그들은 악인을 가리키고 6절과 연결된다라고 이렇게 또 해석을 해놓고 있습니다.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매일 성경 이 묵상책에서 제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나를 은혜롭게 책망해 주는 그런 의로운 자들도 인생 가운데서 고난을 겪게 되는데, 의로운 사람들이 재난을 겪고 고난을 겪을 때 그들이 고난 중에 있을 때 나는 나를 사랑의 매로 책망해 줌으로써 나를 그렇게 잘 이끌어 주었던 사람들이 인생 가운데서 재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
나는 항상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겠다. 이렇게 의인의 재난으로 이해하면서 해석할 수도 있고, 또 그 다음에 이어지는 6절과 아울러서 여기 그들의 재난 중에도 라고 하는 것을 악한 자들의 그런 재난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전체적인 본문의 맥락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후자의 해석이 더 문맥상에 맞는 해석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나는 언제나 그들의 악행을 고발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라고 말하는 그들은 악한 자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세번역 성경과 쉬운 성경도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5절 마지막 부분에 이 말씀하고 또 6절과 7절로 이어지는 이 말씀이 바로 하나의 문맥을 이루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를 정리하자면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악한 자들이 그렇게 재난을 당할 때에 나는 항상 그들의 그 악함에 대하여 그 악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저들이 재난 당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로우심이다 여기기 때문에 그들의 그 악한 자들의 그 재난 중에 있는 그 모습을 볼 때 늘 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항상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에 대해서 재난으로 그들을 심판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6절의 말씀이 바로 그 이야기를 또 한 번 반복하는 겁니다. 6절을 보시면 그들의 재판관들이 바위 곁에 내려 던져졌도다. 내 말이 닮으로 무리가 들으리로다. 자, 여기서 그들의 재판관들이라고 했는데 이 재판관이라고 번역이 됐습니다만 주의관들, 즉 우두머리들, 바로 사울 왕을 얘기하면서 사울 왕의 신하들을 말하는 겁니다. 악한 자들의 그 재판관들이 바위 곁에 내려 던져졌도다. 바위 옆에 던져졌다. 낭떠러지에 던져졌다.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재난을 당하고 심판을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의 주의관들, 그들의 우두머리들, 그들의 재판관들, 저 사울 왕이 하나님의 그 심판을 받아서 저가 마치 바위 곁에 내던져지는 것처럼 그렇게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렇게 된다면 내 말이 닮으로 무리가 들으리로다. 여기서 내 말이 달다는 것은 내 말이 옳다는 겁니다. 내 말대로 되어졌다. 악한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라 라고 하는 나의 말이 이것이 옳은 얘기였구나. 그게 올바른 생각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 무리가, 즉 백성들이 나의 말을 귀 기울여 듣게 될 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6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의 번역으로 보면 더 정확하게 의미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통치자들이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지면 그제서야 백성은 내 말이 옳았음을 알고서 내게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쫓아다니며 나에게 고통을 안겨주고 나를 죽이려고까지 하는 저 사울이 하나님께서 저들을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게 만든다면, 그러면 그제서야 백성들은 내 말이 옳았다는 것을, 나는 저 사울 왕에 대해서도 악을 행하지 않았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늘 경외하는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늘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저들이 알게 될 겁니다. 나의 올바름을 인정하게 될 겁니다 라고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말이 닮으로 라고 하는 것은 내 말이 옳다는 것을 무리가 들으리로다. 백성들이 이제 잘 알아듣게 될 겁니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나를 쫓는 저 사울과 또 모든 악을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 바위 곁에 내려 던져달라라고 하는 그런 다윗의 기도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겁니다. 자, 이어지는 7절 말씀도 해석에 좀 어려움이 있는데, 자, 7절을 보시면 사람이 밭 갈아 흙을 부스러뜨림 같이 우리의 해골이 수월 입구에 흩어졌도다. 자, 이 7절의 말씀도 악한 자들의 이야기로 해석되어집니다. 사람이 밭 갈아 흙을 부스러뜨림 같이 우리의 해골이 수월 입구에 흩어졌도다. 여기서 우리의 해골이라고 했을 때 이 우리가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
여기 우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앞에서 계속 이어지는 그들, 악한 자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이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쉬운 성경의 번역을 보게 되면 이 우리라고 하는 말을 그들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을 합니다. 세번역 성경이나 쉬운 성경 모두가 다 여기 인칭대명사 우리라고 하는 이것을 그들, 악한 자들로 번역을 하면서 그들이 이렇게 말하였다라고 번역을 하는 겁니다. 자, 악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 저 바위 곁에 내려 던져졌을 때 그 악한 자들이 말하기를 사람이 밭 갈아 흙을 부스러뜨리는 것처럼 우리 해골이 이 악한 자들 스스로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 해골이 스올 입구에 흩어졌도다. 스올은 무덤을 말합니다. 죽음을 말하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해골이 저 지옥에 떨어지듯 우리가 무덤 입구에 흩어질 만큼 우리가 이렇게 심판을 당했다라고 악한 자들이 그렇게 탄식하게 될 거다라고 다윗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5절 마지막 부분에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여기서부터 7절까지의 이야기는 악한 자들에 대한 심판을 간구하면서 저들이 심판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들을 바위 위에 던져버리실 때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마치 밭을 갈아서 흙을 부셔뜨리는 것처럼 그들을 부셔뜨렸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십시오 라고 다윗이 자신을 고통 가운데 내몰고 있는 대적들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맡기면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어지는 8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다윗이 여호와께 눈을 들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그런 기도를 또 계속 이어갑니다.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주께 향하며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항상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향해서 주님께 피하고 있으니 나를 이 빈궁한 상태로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그 대신에 나를 지켜주시고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놓은 그 올무나 또 그들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9절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10절 말씀에서 악인이 자기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나만은 온전히 면하게 하소서. 악한 자들이 함정을 넣고 올무를 놓으면 그 올무와 함정에 그들 스스로가 빠지게 하시고 항상 나는 하나님께서 건져 주십시오. 나만은 그 모든 함정에서 그 그물에 걸리지 않게 해주시고 이 모든 것에서 나를 면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다윗이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141편 엔게디 동굴에서 간신히 또 죽을 것을 모면하면서 오히려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죽이지 아니하고 그 악한 자들처럼 똑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악한 자들의 형통 그들의 진수성찬을 내가 결코 먹지 않겠다고 오직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고 나만은 하나님께로 피하고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께만 기도하겠다는 이 다윗의 마음을 우리가 묵상하게 됩니다. 이 말씀처럼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내가 결코 세상 사람들의 그 악함을 따르지 아니하고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죄와 악 가운데 빠져 형통함을 누리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라고 주장하나 그러나 다윗의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 백성들은 거룩한 삶으로 인생을 살아가도록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늘 지켜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죄인의 형통함을 악한 자들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나는 여호와를 향하고 여호와께 피하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진실한 신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직 힘들고 어렵고 찾아오는 많은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속히 나를 구원하여 달라고 이 모든 어려움과 또 시련으로부터 나를 지켜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할 때 하나님 속히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인생을 굳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모든 어려움들이 다 지나가게 하시고 해결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만 충만케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인생의 고난이 겹겹이 쌓여도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사 내 입을 지켜달라는 다윗의 기도처럼 언제나 여호와께 향하고 여호와께 피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인생의 모든 것들을 견디고 이기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